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또 이러저러한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이 거기 위에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리라.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말하자면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 또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열어주고 그러면 인생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살아갈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듣고 요즘에 얼마나 이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통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 부정적인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머릿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뭐 오늘날 정부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일들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안경이라 그러죠. 안경. 이제 그 안경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저러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사실은 그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추어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실은 말씀도 생생한 것이 되고 또 삶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실질적인 유익을 얻어서 사실 요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인데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한 주간 동안에 더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요즘에 다시 좀 이렇게 신학 연구를 좀 하면서 더 느끼는 거는, 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도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뭐 그 일로 살아온 나에게도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도전을 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더 있겠어요? 오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사실 중심 개념이죠. 은혜, 구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에베소서 2장 8절 요거를 꼭 외워두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은혜.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병 고침 맞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또 뭐 압제, 정치적인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인생의 모든 심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다 구원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 실질적인 삶의 평화, 안전, 자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좀 그야말로 웰빙,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얻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너무 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에서 씨름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영적이고 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 우리의 삶의 평화, 샬롬,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는 샬롬, 평화, 번영, 안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관심도 역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종일 사실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우리 인생의 씨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인생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인생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케 하는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평화롭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 정치가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바가 있고 이러저러한 과학기술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 다르게 바꿔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가 생명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그분에게 달려있다. 은혜라는 말은 일단 그분의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말하자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으로,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으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인생,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달려있고 뭔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사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잖아요. 저도 이러저러한 이제 빚으로 고통을 당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하는지 돈이 있고 없음이 인생을 얼마나 무능하게 하기도 하고 인생을 힘있게 하기도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없음이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사람의 배경이 있고 없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거는 수차 들어왔고 그렇게 늘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것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또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행위에 달려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생 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믿음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그 공경으로 가득 찬 인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령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돈에 달려있고 지식에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아오른 같이 할 것이라. 자기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유할 수도 있고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말하자면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자랑이지. 우리는 세상이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능력,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도록 은혜에 의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죠?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될까요? 사실 어느 정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유명한 의사 찾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뭐 약 제조해 먹고 한의원에 가서 뭐 침 맞고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 전문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알려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내가 가난한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해서 좀 더 지적으로 탁월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열심히 잘 사귀어가지고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자를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일상 진노에 참여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더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해결배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그것으로서 우리 문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없음이 문제이고 내가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문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문제들, 또 육체적인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사실상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의 심판장이 계셔서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 왜 행위가 안 됩니까? 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 어떤 행위도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낼 수 없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제가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드라마 성경으로 운동하면서 하루에 한 5장, 10장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좀 새롭게 들려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선지서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보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경고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그 상황이 그러했고, 에레미야가 막 이제 시드기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먹혀가려고 하는 아주 그 심각한 진노의,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거를 해석하기를 마치 우리가 북핵이라든지 일본, 중국 이러저런 열국에 둘러싸여서 어떤 힘겨운 상황을 해석할 때 정치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사회가 이렇고 이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공경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주께서 오셨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같이 살아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까지 해결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삶의 고통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아무리 망쳐놓은 인생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이제 그 앞에 나가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능력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가, 평화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 인생 안에 그 믿음의 능력이 인생 안에 들어와서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 행위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인생,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행위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병든 나를 고치고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고 절망하고 있는 나를 이제 희망으로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죽음의 종로 타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의 통치를 폐하시고 이제 생명의 통치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살아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에 대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여행하고, 나도 저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좀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즘에 몇 주에 걸쳐서 본 대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러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를 그와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행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서 삶에 자유함과 고통이 없었던 우리 인생 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를 행하는 선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적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의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의 삶으로 우리가 이전엔 나쁜 나무였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이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아이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이러저런 거 해결해 주세요. 다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얻은 구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지으심에 합당하게 내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선해졌는가, 더 겸손해졌는가, 더 온유해졌는가, 더 친절해졌는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질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15장 14절 16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윤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 빛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야, 아름답구나, 참 빛이구나,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